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사역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애사롭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가 아니겠어요. 좀 반짝거리고 어떤 집단을 형성을 했을 때에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정도로 이렇게 좀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가지고 그게 꼭 나쁘다기보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하잘것없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친구들 저거 맨날 죄나 짓고 그런 친구들이니까 저런 병에 걸리고 이제 아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를 쓸데없이 생각한 게 아니고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잘것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귀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이제 역사를 보면 중심에 대체적으로 어느 목사님이 간에 역사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왕들 42명을 얘기 안 하는 분이 없습니다. 보면. 근데 이분들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나 되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전부 황구무상 만들어 놓고, 물론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선배 왕이 그 모양이니까 후배들도 그냥 그대로 그냥 왕 선배가 했던 대로 그냥 계속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들은 다른 이방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뭐 비가반적하고 굉장하거든요. 잘 살고 권력도 있는 것 같고 뭐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인다는 걸 이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많이 참으셨어요.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올바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진실하시고 그분 한 번도 실수를 하신 적이 없으시고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데 이분들이 싸움을 안 하시고, 우리가 보통 이제 동양인들은 중국의 이제 공자라든가 이제 도가 또 많은 이제 그런 사상이 거기서 나왔죠 보면. 그래서 중국의 이제 그런 역사적으로 한 나라를 세운 유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공자 사상을 가지고 인의의 지신을 가지고 이제 나라의 다스리는 근간으로 삼고 그랬습니다. 보면 그리고 공자의 사상에서 제사 의식도 있고, 제사를 우리 보통 이제 제사를 뭐 귀신한테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제 효를 이제 강조를 하고, 이런 모든 거에서도 다 이렇게 자연 세계에도 신이 있고, 그러니까 신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근데 어디나 뭐 이런 나무에도 있고 광물에도 있고 모든 게 범신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전혀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한 번도 그 공자가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이분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믿으면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특별히 거기 이 아합이라든가 이세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자꾸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주 안 좋아요. 보면 이렇게 우상을 숭배를 하면서, 그러니까 윤리도덕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남유다만 하더라도 왕들이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질 않습니다. 왜냐면 먹고 사는 게 당장 눈앞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많으니까 이 친구들은 거의 뭐 이제 다윗 정도는 이게 뭐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골리앗하고 싸움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골리앗이 약 올리는 게 뭐냐면 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방 신을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신이 있거든요. 한번 싸움해 보자. 그랬을 때 다윗은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다가 한번 근결 들어라 해보자. 뭐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우리를 지금 도와주시는 분은 삼일째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우리를 도와주지는 못하고 귀신들이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근데 지난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다윗이 그 당시에 뭐 이 블레셋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아멜렉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을 완전히 제압을 해버리고 조공을 받을 정도로까지. 그러니까는 그 다윗은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10대 때부터 맨날 얼굴이 그냥 피투성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다윗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참 쉽지 않아. 보면 이분은 정말 일편단심 하나님밖에 모르고 그 아들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잘 나갔죠. 이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너는 이제 지혜의 왕이 될 거다 해가지고 뭐 온갖 부귀영화를 다 공명을 누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굉장히 이방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가 친하게 지내도 귀신들하고 마귀하고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속아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도 자기 생각에 하나님도 뭐 이 정도는 이해가 되겠지 뭐 하면서 이방 그 공주라든가 이방 사람들과 자꾸만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뭐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여인네들이 이방 이 신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결국은 솔로몬도 거기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문의 선교한다고 하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개혁주의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설렁설렁 그냥 아이고 목사님 그냥 우리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하면서 이 귀신들은 아주 그 조그만 틈만 베면요, 그 틈을 이용을 해가지고 거길 들어가가지고 이 똥아리를 이렇게 틀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점령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우리가 지나가는 얘기지만은 완전히 그 바빌로니아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멸망을 당하고, 그러니까 구약이 이렇게 별로 시시해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보면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이 신약의 지금 이 시점에서 구약의 역사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어떤 분들을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고조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역사, 요즘은 한국사 공부할 때에 이제 공무원 시험 보는 친구들은 필수입니다. 이 고조선이 한 1000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중국의 한무제, 중국의 역사에 보면은 108년도에 멸망을 시켰다 이렇게 나와요. 그를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면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제 그 지역으로 다 나눠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삼국 시대를 열게 되고 이러면서 그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러면서 역사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그걸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보면 중국의 역사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도 그 당군으로부터 신화가 있어가지고 다 나라마다 다 그게 있는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근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그 나라의 역사를 배울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되고 그 작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 그러니까 신약으로 딱 넘어오자 보면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역사서 하면은 사도행전인데 1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에 아주 정통하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고, 요즘 말하자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적치는데 앞장섰던 부장 판사와 같은, 부장 검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을 그냥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그 스데반을 하나의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들려오는 소문에 들어보면, 그 바울이 스데반을 알죠. 스데반이 공부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성경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요, 스데반이.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스데반을 통하여서, 가끔 우리는 왜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좀 완전 달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우리하고 자꾸만 이렇게 신인 동격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인데, 그 이단이에요. 그 잘못된 겁니다. 물론 비슷한 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보면.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알아야지 되는 게 어렵죠. 우리는 자꾸만 우리 생각에 자꾸 맞추는 거예요, 보면. 아니, 우리는 하나님 생각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친구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당연한 겁니다, 보면. 이 사람들은 사랑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좋아하고, 다윗을 보세요, 보면은 다윗이 저렇게 도망 다니고 하면서도 원수를 원수 갚을 생각을 안 합니다. 이분은 그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다른 보통 소위 말해서 말하는 그 종교에서 신과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건. 그러니까 그건 다 이제 뭐 귀신이다, 마귀다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해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선택을 할 때도 그 자기가 이렇게 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유도를 해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유도를 하시지, 일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줍니다,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거기에서 바울이 뭐 한 건 없어요, 보면. 바울은 거기서 이제 앞을 못 보고 음성을 듣고, 내가 언제 예수님을 비판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네가 잡아 드리고 말이야,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그 바울도 인간의 연약성이 있으니까 앞을 못 보니까 두려움이 왔겠죠, 보면. 그러니까 그 아나니 그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목사님이죠. 가서 기도를 받고 이제 병에서 제가 이제 앞을 이렇게 보게 되고, 이러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가 이제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마타가 되는 겁니다.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모르죠, 우리가 이런 거 사실을.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래 다윗의 고백처럼 죄를 물고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바뀌어질질 않아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좀 그래도 반짝거리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쓰고, 우리는 계속 애쓰고 힘써봐야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보면. 은혜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는. 죄를 물고 태어났는데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전에부터 아예,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 것을, 그러니까 잘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교리를 이렇게 배우는 겁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 개혁교의 교리로 분명히 이 교리가 흔들거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귀신들 뒤에 줄 서 있고,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까지도 예수님을 물론 말로는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도, 왜냐면 그게 목적이니까, 분명한 해답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단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 결혼도 안 하고 가족도 이렇게 없고
그냥 오셔가지고 병든 사람 좀 고치고 그러다가 영적으로는 뭐 이제 우리가 구세주라고 하지만 뭐 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으니까 새로운 메시아가 필요하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족도 이루어야 되고 이렇게 또 그 참 부모가 필요하지 되고 이런 이단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참 예수님은 예언한 대로 그 선지자들이 미리 다 예언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수님은 땅에 이제 오실 거다라고 6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질 때도 너무 힘드니까 이건 좀 앉을 수 없나요? 할 정도로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이게 신비한 거죠. 보면 이게 성경에 다 그냥 그대로 다 있는 게 딱딱딱 들어맞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에리토리 과학을 공부한 많이 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쉽다고 그래 보면은요 다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딱딱 들어맞아요. 이게 보면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냥 자기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럴 거다는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다가 하나님은 이제 로마를 완전히 이렇게 제압해 버리고 이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제자분들도 다 그런 줄 알고 쫓아다닌 거죠. 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소리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꾸 고백을 하고 또 왕이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거 로마법에서는 정치범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성을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거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목적은 뭐냐면 정치 혁명을 일으켜서 온 게 아니고 인류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은 바로 구세주가 되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북이스라엘 남유다한테 창세기 1장 28절은 자네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 문화명령, 그걸 소위 말해서 창조명령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준행해 주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이제 분야 이런 그 광물계라든가 동물계라든가 식물계라든가 이런 거를 다스리고 지배하라. 이거를 왜냐면 식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 사람들이 내가 봐도 좀 문제가 많아. 이거 내 형상으로 내가 만들었지만 이 친구들은 이게 말도 잘 안 듣고 하니까 식물한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네가 이 식물들이 아니면 동물들한테도 동물들이 이 사람들을 네가 좀 지배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식물계나 동물계나 광물계를 지배하라고 그랬어요. 지배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뭐 막 자연을 훼손하고 동물들을 학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보면 이걸 우리가 이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꼭 그렇다기보다도 상금으로 연결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신약의 대표 선지자 하면은 사도 바울인데 구약은 이제 모세죠. 하나님을 대면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예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물론 이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못하고 그 이제 제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죠.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미션을 준 게 뭐냐면 이 소위 말해 창조 명령을 계속 준행하고 성교 명령을 준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는 우리가 뭐 노력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이거는 개혁주의든 오순절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로로 내가 힘으로 내가 노력으로 그는 기독교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야. 여러분들 은혜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잠깐만 도약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막 예배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 찬양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물질의 권세나 이런 건강이나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우리가 뭐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이제 왕들이 이제 그 모양이니까 물론 그 중에서 잘한 분들 몇 분 계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되면서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서 28장까지 보면 여러분들 잘 알듯이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지만은 바나바가 이제 그 안디옥 교회 이제 이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출발한 예루살렘 교회가 본교회라고 하면 이방의 교회가 딱 세워지는 게 안디옥 교회라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제자분들도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두려워할 수가 있죠. 저 친구 또 거짓말로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바나바가 딱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 이제 목사님이 그 안디옥 교회로 이제 오라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선교사로 세우고 바나바를 세우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나바가 이제 바나바 목사님, 보통 담임 목사님은 선교사로 파송 안 하죠. 그런데 바나바 목사님은 바울하고 같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바나바 목사님 이름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나오게 돼. 2차 선교, 3차 선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어떤 토를 다룰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분은요. 물론 이제 바울 자신은 나는 죄가 많고 나는 뭐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했지만 그걸 다 배설같이 버렸습니다. 예수로만 나는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이야. 여러분들 십자가 부활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화친한답시고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건 좋죠. 그러나 그런 그 화친하겠다는 친구들을 보면 거의 보면 거짓되고 아주 안 좋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마치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말라타고 도비아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죽이려고 말해보면요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아주 보안질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방법으로다가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고 예배를 자꾸 빠지게 하고 기도회를 잘 못하게 하고 찬양을 잘 못 드리게 하고 마치 이렇게 우중충한 사람들이나 교회 가는 걸 알고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비하시키는 겁니다. 자꾸만 이렇게 막 번쩍번쩍거리고 뭐 대단하고 예수 믿으면은 금방 뭐 권력을 쟁취하고 막 그 약한 사람들 진 누르고 아니 애네들이요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힘들어지는 겁니다. 에레토리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보면은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4차 하는데 이방 이제 이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 알거든요. 바울이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바울 사도의 그 메시지를 자꾸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바울은 또 전략적으로 어떤 건물을 짓지 않고 그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것도 예수님을 그냥 완전히 정치범으로 신성 모독죄로다가 해서 몰아붙이듯이 바울도 그런 방법으로다가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보면 그러나 결국은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너무 이게 박진감 있고 1장부터 28장까지 단번에 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게 이 구약하고 좀 달라요. 굉장히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건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을 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막 때리고 막 이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때려 긁지 말어. 본래 로마법이 막강합니다.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을 때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로마 황제한테 가서 이 사람이 뭐 잘못한 게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잠깐 이제 가택 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바울 사도를 이제 유대인들이 자꾸만 이제 해코자 하니까 로마 병사들이 지켜주는 가운데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로마 정부로부터는 이 사람은 이렇게 큰 죄진 사람 같지 않고, 그러니까는 셋집에 유하면서 가택 연금 상태지만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올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로마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씩 가르치면서 이 풍랑인원에서 더 빨리 가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복음이 살살살 증거가 되고, 그래서 로마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이 복음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너무 잘해놨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복음 전하기가 힘들고 그런 곳이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계속 확산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장엄한 사역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존하면서 삼일째 하나님을 더 의존하면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어려울수록 여러분들 어둠은 빛이 반짝 조금만 있을 때의 빛은 어둘수록 이게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요즘같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반짝거리는 참 귀한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불의와 타협할 게 없잖아요. 맨 마약하고 맨날 그냥 그 신앙 없는 그런 거 조금만 이렇게 찾고,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신앙으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